미가서 4장입니다. 미가서 4장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헌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은 끝날에 나타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3절에서 7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8절에서 10절은 고통에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고 11절에서 13절은 대적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끝날, 이 끝날이 언제일까? 이런 날이 되어지면 여호와의 성전이죠.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난다. 그래서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언제일까? 이런 날 모든 세계가 모든 민족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곳을 향해서 막 몰려오는 날이요. 그때가 언제일까?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3년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모든 민족들이 메시아에게로 나오는 그때부터가 이런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 때까지
그 기간을 가리키게 되겠지요. 이런 끝날이 되어지면 이 끝날 안에 있을 일들 앞에 참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성도님들의 가정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버림받게 돼요. 이 일절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금 이런 날이 벌어지면 뭔가 여호와의 성전의 가장 높은 산이 다른 산들 위에 있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복음 전파예요. 천국 복음. 그래서 그분이 전하는 이 복음이 가정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가정은 버림받아요. 내 개인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영혼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는 신앙심을 갖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돈은 벌어서 밥은 먹고 살아도 영혼은 점점점 흑암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바빠도 마음속에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성전, 그곳을 이제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인생.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고 복받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2절로 넘어가면 곧 많은 이방인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이렇게 말한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까? 스스로 이게 가능할까? 스스로 외치는 자도 없이 이게 가능할까?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많은 사신단들 각 나라에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로 올라와야 된다, 그래야지 산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한다고 사람들이 모여들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건 전체는 아니죠. 전체는 아닌 거예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죠. 굉장히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올라가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살 소망이 다 생긴 거죠. 그리고 2절 중반절에 두 번째로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와, 이 성전에 지금 계실 누군가가 직접 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이방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직 거기에 올라가고 있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분의 도를 들어봐야, 그분의 도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것을 들어봐야 이제 참된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어떠한가를 듣고 그분을 만나봐야 진짜를 알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내 삶에 소망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래요. 그러면 이제 가르침을 주는 자가 있는 거죠. 반대로 여기 올라가는 자들이 이제 가르침을 받을 생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노력, 내 지식, 내 실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성전에서부터 가르치실 분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면 마음을 다 비우셔야 돼요. 내 생각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 가르침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분께로부터 듣는 사람이 생명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혜롭게 될 것이고 능력 있게 될 것이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면 빛이 될 것이고 소금이 될 것이고, 이런 이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절망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성전으로 나아가서 만나야 될 분을 만나고 그분에게로부터 공급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면 그들의 삶이 이제 180도 바뀌어져 있는 거죠. 어제하고 다르게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진짜 그러한가 만나보고 힘을 얻고 돌아가시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받을 것을 못 받고 그냥 돌아가시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통치자의 원하신 삶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게 인생의 이제 반전이죠.
그분의 도를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제 인생 속에 나아가면 그분의 길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분이 진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이것이고 가르침을 주시는 분의 의도하시는 것도 이거예요. 이게 맞는 삶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거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의도하는 삶, 본인들이 바라고 꿈꾸는 삶, 그런 삶이 될 거예요. 우리가 교사들 이번 주 기도했는데 아이들 많이 오죠. 이 주일날 하나님 이제 교인봉am 주제 하나씩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요? 그 주제의 말씀, 맞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죠. 그게 삶의 열매예요. 그게 생명이 있는 거고 소망이 있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공부는 했는데 그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무슨 열매? 나중에 메모리 됐으니까 그대로 살아가겠지. 그럴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럴 확률이 높은 거지 꼭 그렇게 산다는 법은 아니에요. 100%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결단들, 내가 하나님의 받은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이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기 지금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 같은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 높은 곳 여호와의 성전, 그곳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바라는 게 뭐였을까요? 그리고 지금 얻어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가르침을 주는 자의 입에서 떨어지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돈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지식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고요. 어떤 실력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들이 정말 원했던 것, 그리고 주실 분이 주셨던 그것이 말씀이라고. 이것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행복하죠. 제가요, 부모님 떠나서 가장 행복했던 게 결혼했을 때예요. 얼마나 나 아닌 다른 한 사람을 얻어가지고 이제 새 출발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사역지가 없는 사람 사역 한번 얻어봐요. 그 사역지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직장 1년 놀다 가면 직장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녀가 없다가 한번 얻어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여기 뒤에 해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고통은 너무나 힘든데 그 아이를 받고 나면 너무너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행복하잖아요. 눈동자만 바라봐도 그냥 행복하잖아요. 이런 뭔가를 얻어가지고 나오는데, 말씀이 어떤 어린아이를 얻는 것보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역지를 얻는 것보다, 아내를 얻는 것보다, 신랑을 얻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또 이런 말씀, 귀한 말씀을 받아가지고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 이것이 행복인데, 그들에게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은 이런 행복감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다고요.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 받아가지고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행복감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서부터는 그리스도 왕국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해요. 평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이 평화가 도대체 뭔가. 3절에 보니까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뭘로요? 뭘로 이렇게 심판하실까요? 이제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가잖아요. 이제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심판해 버리세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는 이런 심판이 보이는 거고, 말씀이 없는 자는 심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는 복이 보이고, 말씀이 없는 자는 저주 속에 빠질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제 구심점이 되겠죠. 심판하시는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리니, 그들은 이제 말씀 앞에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들은 심판받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뭐가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뭐가 이렇게 평화를 만들고 있습니까? 말씀이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이제는 전쟁도가 필요 없네. 왜? 내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졌어.
말씀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고 이웃들과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도구가 이제는 자기네들이 밥 먹고 사는 도구로 다 바뀌었어요. 누군가를 섬길 도구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진짜 있으면 평화가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삶이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져 버려야 돼. 아직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가족들이 이러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 창과 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젠 내 속에 뭔가 올라와도 그걸 뭘로 만들어야 돼요?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보습. 아유, 그래, 내가 뭐하라고 싸우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오늘도 행복하게 마무리해야지. 이게 삶의 힘이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가정에서 전쟁이 일으켜봐요. 어떻게 되는가? 집안에 사는 게 지옥이지. 말씀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면 4절을 봐보세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자기가 농사 짓는 대로 이제 그 과수나무가 주는 대로 먹고 살아요. 누가 뺏어가는 사람이 없어. 그게 열매를 주는 대로 다 자기가 먹고 사는 거야. 이런 시대가 언제였어요? 제가 보니까 다윗 왕 때 전쟁이 많았죠. 그래도 다윗 왕 때 이런 시대가 좀 펼쳐졌어요. 근데 솔로몬 시대 봐봐요. 다윗이 일고 났던 그 다음에 솔로몬 세대. 솔로몬 세대는요,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것들이 넘쳤어요. 넘쳤어. 풍족한 세대, 전쟁이 없는 세대, 조공을 받는 그런 세대. 그런 세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고 전쟁을, 싸움을 다 꺾어서 서로가 화평하는 그 세대. 그리고 자기가 농사지어서 자기가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하나님이 풍족함을 채워주셔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세대. 솔로몬과 같은 세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런 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갔던 자들은 어떤 결단을 내린가 보세요.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게 더 나으니까. 자기 신들 따라갔던 것보다 이제 여호와께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게 훨씬 더 축복이니까 그렇게 이제는 결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런 하루가 되신다면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이런 말씀의 열매 삶을 한번 봐보세요.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이 날은 메시아가 이제 초림하셔서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기간이라고 제가 1절에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그랬어요. 저는 자를 모으며. 6절 맨 앞에 보면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랬죠.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다 모으겠다 그랬어요. 다 모으겠다. 그래서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그랬어요. 남은 자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그랬어요. 이제는 신정 통치가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직접 오셔서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가 일어나는 세대. 근데 진짜 메시아가 와버렸잖아요. 진짜 오셔가지고 세상을 다시 통치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자들에게 나아갔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 직접 나아가셨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는 자, 이런 자들에게 다 오셔가지고, 왜? 그들은 누군가 도울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요. 자기들에게 소망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메시아가 탁 오시니까 그들의 눈에는 그분이 구원자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들의 생명이요, 도움이요, 인도자요, 반석이요, 구원자요, 건지시는 분이시요. 그런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 그랬더니 이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이런 자들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도 그분이 안 보여. 왜? 내가 높은 자리에 있거든.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안 보이고 그분을 안 따라가는 사람들은
바로 신정통치, 하나님이 심판해버리세요. 네, 지옥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들은 구원받고 어떤 이들은 멸망받는 이 일들이 메시아가 직접 오셨을 때 일어나더라. 이제는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이 땅에 행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직접 구원의 일들을 행해버리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이 세대의 교회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직접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셔서. 신약 시대에는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런 사실을 잘 몰랐어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잘 모르고 이번에 주일날 성만찬식했죠.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내 몸과 내 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나오던가요?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나오지만 이 사람 미쳤나? 이런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이제는 호불호가 완전히 갈려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내가 오늘 목숨을 어디다 바쳐요? 먹고 사는데 안 바쳐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는데 바쳐버린 거예요. 목숨을. 그렇게 바치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시는 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안 살아본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오늘 또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게 될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타협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이미 말씀까지 주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영혼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통에서 다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다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그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 9절에 한번 봐보세요.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해산하는 고통을 어디서 이스라엘이 경험을 했을까요? 바벨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이 북쪽에서는요 다시 회복될 기약도 없어요. 언젠가는 모아주시긴 하시겠지만 기약이 없어. 근데 남유다는 70년 동안 산고를 치러요. 여자분들 이러면 임신하시겠어요? 70년 동안 산고를 치르시면 절대 임신 안 해요. 제가 3명 이렇게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옆에 지켜보니까 막달이 안 왔으면 좋겠더라고. 막달이 오면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호흡곤란도 오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약간의 그 사이가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달이 되면 호흡곤란이 오더라고. 그래서 내 생각이 첫애 가졌을 때부터 막달 안 왔으면 좋겠다. 막달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달 때 잘하면 기억이 오래 남고 막달 때 못하면 왼수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 막달 때만 잘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해산이 다 끝나면 너희가 아이를 받지 않느냐. 이런 회복, 이런 기쁨,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있잖아요. 이 고난을 영원히 벗어버릴 날이 재림지가 오시면 돼요. 그렇지만 실상은 초림지가 오셔서 주신 말씀만 받고 심령 천국을 이루어도 이미 고통 중에서 해산하는 여인, 해산하고 아이를 받는 여인이 기뻐하는 것처럼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적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 뭐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다 쳐버리시죠. 그런 거 읽으시면 돼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뜻과 계획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지. 오늘 또 복이고 승리이고 열매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11조 감사 1천 번제물 작정헌금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이것이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져서 가난과 고난을 벗어나 부유한 중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상한 발꿈치 치료받고 있사오니 속히 뼈가 잘 아물게 도와주시고 후유증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간구할 때에 그 소원 들어주셔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오늘 성도들 그냥 보내지 마시고 성전 높은 산 그곳에서 주신 말씀 받아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때 말씀 받아 돌아가서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복이 됐던 것처럼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